오늘은 성경에서 너무나 유명한 주제인 베드로의 부인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은 성경에서 너무나 유명해가지고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그죠? 오늘 요한복음서에서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복 있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은 자신들의 꾀를 따르며 죄인들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며가 된다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악인이라는 것은요, 윤리 도덕적으로 악한 사람이다라는 말이기 이전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다라는 식에서 그 사람이 악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강해 설교가였죠. 제임스 보이스 몽고메리 목사님은 시편 1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들어간 것을 가리켜가지고 스스로 죄인들의 자리에 선 것이요 오만한 자리에 앉음으로 빚어진 일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아니, 베드로는 나름대로 예수님의 안위를 걱정하는 그 충심에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 그 자리까지 들어간 것인데 그런데 그 자리가 그렇게 잘못된 자리였단 말인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여튼 보이스 목사님은 이 베드로는 그곳에 가지 말았어야 된다. 자기 주님이 희롱당하고 있는데 그는 자신을 안온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종들과 함께 불을 쐬면서 그들의 악한 상정들의 무리한 종들로서 베드로는 그 나쁜 무리에 오염되어지고, 쉽게 말하면 그죠? 거기 함께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죄를 짓고 말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분이 왜 이렇게 강하게 해석을 할까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다른 주석들을 살펴봤어요. 또 매큐엘리 주석이라고 보니까 또 이 주석도 유명한 주석인데 이 매큐엘리 씨도 똑같이 이렇게 해놨어요, 해석을. 그래서 악행하는 자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는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에 대해서 갈수록 차가워지며 좋은 일에 대해서도 그러한 태도를 나타낸다. 마귀의 불 옆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불 속에 들어갈 위험이 있다라고 이 매큐엘리 주석에 이렇게 주석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부인을 해석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그가 들어갔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주석들이 여러 곳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필 부분이 그 부분이죠. 과연 그랬을까? 이제 우리는 다음 주에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이죠. 고난주간과 이제 종료주일을 맞고 고난주간을 보내며 그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본문과도 매우 밀접한, 그죠?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 가지고 교훈을 얻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25절 앞절까지 예수님께서 안나스에게 받은 신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 그 뒤에 나오는 28절은 뭐냐면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부인하는 사건을 갖다가 안나스의 신문과 빌라도의 신문 그 중간 사이에 오버랩 되도록 삽입시켜 놓았다라는 거예요. 이 요한이 장치적으로. 이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요한이 예수님을 고문하는 저들이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나 크게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고난을 놓고 볼 때 그 차이가 종이 한 장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불신자들의 삶과 방불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농후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우리가 세상의 자연인들과 삶에 있어서 그렇게 완전히 다른 자들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요즘은 시대가 어떻죠? 세상 풍속이, 세상 문화와 풍습이 기독교 문화를 잠식할 만큼 훨씬 더 커져 있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기독교 문화가 셌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데 이제는 기독교 문화라고 거의 맥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세상 문화가 지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베드로는 좀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위하자는 마음에서 한 행동들로 나타난 그런 모습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들이 제일 앞에서 욕을 먹는 결과를 가져왔죠. 이번 일만 하더라도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는 안 나갑니다. 왜 안 나갔죠?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부인할 수 있는 자리까지 아예 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미리 다 도망거리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보다 더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나마 베드로와 요한만 예수님의 안위가 걱정되어서 그 뒤를 따라 밟아 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베드로만 욕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보다도 훨씬 더 못한 자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걱정이 되어서 자기 신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잡혀가는 예수님을 뒤쫓아 가기라도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야 옳습니다. 만약 베드로 정도 되는 사람이 실족을 했다면 어느 누구도 넘어질 수 있겠구나.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제일 먼저 신앙적 교훈을 얻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가장 예수님의 앞에서 수제자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그렇게 믿음에 앞서가 있었던 베드로조차도 이렇게 실족하고 넘어졌는데, 여러분, 우리야 말할 것이 없죠. 이제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실족하는 그 실족의 단계예요. 베드로의 실족의 단계들. 베드로가 그러면 어떻게 실족했느냐, 여러분. 왜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소리까지 들었던 베드로가 이렇게 실족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원인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신앙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그는 너무 자신만만했어요. 베드로의 자만심,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최후의 만찬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부인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것이 주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행동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생각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닙니다, 주님. 예수님의 말을 끊었다니까요. 그 앞을 가로막았다니까요. 더군다나 그 중요한 이야기를 절대로 주님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나갔다고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님보다 더 앞서 있었다고요. 마가복음 14장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다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자신감이 있지 않아요? 나는 내 믿음은 확고해.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 나는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어. 나는 절대 넘어질 일이 없을 거야. 속으로 그런 생각하는 분들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모습을 잘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때때로 주님보다 앞서 있을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럴 때가 참 어떻게 보면 많아요.
자기 뜻대로 자기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곧장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주님, 왜 저를 안 도와줍니까? 왜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겁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영적인 거라서 내가 민감해 있지 않으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해요. 이제 아침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이제 주님께서 아무 소리도 안 하시니까 답답한 거예요. 보통 이제 이 성령의 감동이라든가 예수님께서 또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말씀 가지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인데, 아무 말씀도 안 하니까 답답하니까 이제 성질을 낸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셔야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뭐 때를 쓰는 거죠. 막 이것저것 답답하니까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하나님 뭐 하면서 막 이렇게 이제 난리를 부리고 집에 딱 올라왔는데 이제 기도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얼굴이 뚱했나 보죠. 집사람이 저를 보더니 왜 하나님이 혼내셨어? 이러는 거예요. 야, 쪽집게야 쪽집게. 아유, 아주 영특해요 우리 집사람. 그 말을 딱 듣는데 충격이 팍 온 거예요. 그때 딱 깨달아졌죠. 아하, 그거였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혼나고 있었던 거였구나. 나는 막 내 마음대로 기도한다고 했는데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혼나고 있었던 시간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침묵으로요.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침묵조차도 말씀하시는 게 된다고요. 이해하셔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건 대표적으로 어떨 때 침묵하시죠? 나는 그것과 관련이 없다. 상관이 없다.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너는 왜 나는 신경도 안 쓰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매달려 있느냐, 이 어리석은 자여가 된다고요. 그냥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죠. 침묵으로 혼내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깨달았죠. 하나님한테 혼난 거구나, 여러분.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바라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구나 깨닫는 거죠. 여러분, 와 닿으세요? 신앙이 그렇다고요. 기도한다고 다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주님보다 생각이 얼마나 앞서가 있는지를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주님보다 앞서가셨다라고 싶으면 내려놓으시라고요. 둘째로 베드로는 기도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제일 커요, 여러분. 기도에 실패하면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장 기도 안 하셔도 되실 분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에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다고요. 그죠? 늘 기도로 우리에게 솔선수범하시며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제일 많이 기도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늘 기도에 실패했죠. 물론 베드로도 1등가라면 서러울 만큼 기도에 실패했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겟세마네 동상에서 예수님께서 야, 1시 동안만이라도 많이도 안 바래. 딱 1시간만이라도 같이 기도 좀 해줄 수 없겠니? 라고 예수님이 책망했을 정도로 실패했죠. 저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 영혼이 죽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다 라고 말입니다. 기도 없이는 그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으며 그분이 맡기신 일을 실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실패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도만큼은 실패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어요. 이게 써야겠다. 다시 쓸게요.
사실은 이게 이제 이 멀찍이 따라갔다는 이 표현이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에요. 베드로의 부인했던 전체적인 성경 맥락으로 보면은. 자, 누가복음 22장 54절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2장 54절. 자, 베드로의 부인을 이야기하는 처음 시작이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시작해요. 누가복음 22장 54절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렇게 나와요. 멀찍이 따라갔다고, 예수님은. 멀찍이 따라가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여차하면 튀겠다는 거예요. 진짜로 따를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과의 거리를 둔다는 게 무슨 말이죠? 보통 사람과 거리를 둔다는 것은 아직 그 사람을 100%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은유적인 표현이죠.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그런 사람과는 관계가 접을 수 있는 관계다라는 게 멀찍한 관계라고요. 결국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던 베드로는 그에게 닥쳐온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멀찍이 따른다라는 것이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멀찍이 따르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예수를 따르는 삶인지조차 의심이 들 만큼 그렇게 따라가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몰아붙이지 말자고요. 저는 그런 믿음은 결국 예수님께 책망받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가는 것도 적당히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교회에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너무 말씀에 빠져서 있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광신자같이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제 경우를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말씀에 빠져 살면 빠져 살수록 제 삶이 깨끗해지고 바르게 사는 것을 늘 경험했습니다. 또 저는 성경만큼 제 자신이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질리지 않고 새로운 어떤 수많은 내 안에 그 통찰력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기가 막힌 책을 이제껏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너희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를 쫓으라고 했어요. 심지어 다 생업 가운데 있는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 그물 깃고 있는 제자들을 그 생업 현장 가운데서 그들을 불러내셨다니까요. 먹고 살 것도 안 내팽개치고 쫓으라고 하셨다니까요. 무슨 얘기예요? 내 뒤를 바싹 뒤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설프게 따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면 우리가 더 위험성이 커 보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밀접하게 붙어있으면 붙을수록 더 안전하고 온전한 길이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과 거리 두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뒤를 바짝 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마귀는요 뭘 보고 있을까요? 저놈이 언제 예수와 멀어지나, 예수와 거리가 멀어지는 때, 예수님이 붙잡기 어려운 그때를 딱 본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거리를 두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이제 베드로와 함께 불을 쬐던 무리들에 대해서 이제 본문에 돌아가서 좀 더 이제 직접적인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6절부터 볼게요. 이 무리들이 어떤 자였는지 이 앞에 나오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요한복음 18장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가기 전에 안나스의 집에 먼저 가서 예수님이 신문 받기 전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요. 자, 18장 16절 시작.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이전에도 이거 잠깐 말씀드렸듯이 베드로가 요한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요한이 왜 이 얘기를 굳이 기록하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에 자기도
일조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자신을 고발하는 심정으로 이 문맥을 기록한 거예요. 17절 계속 읽읍시다.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여기서 베드로의 1차 부인이 나옵니다. 사실 여기서는 이 여종의 말은 그냥 큰 의미 없는 질문이었어요. 사람들과 아직 함께 모인 그런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이 배경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문 지키는 여인은 자기에게 베드로를 들여보내도록 요청한 이 요한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을 들여보낼게요. 대제사장의 집에 아무나 들여보내나요? 문지기가 직접 들여보낸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고 나서 또 요한의 부탁을 듣고 베드로를 들여보냈다라는 것은 요한이 어떤 인물인지를 그만큼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이 문지기는 알지요. 당연히 알지요,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추론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올 때에 베드로를 처음 보자마자 이 여인은 요한의 동료잖아요. 그러면 이 베드로도 당연히 예수의 제자였을 것이다라는 것을 얼마든지 추론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의 질문은 이런 거예요. 호호호, 당신도 오늘 잡혀온 이 예수라는 사람의 제자가 맞지요? 제자들처럼 생겼어? 호호호. 그럴듯했나요? 한마디로 수다를 떨기 좋아하는 이 수다쟁이 여인네들의 심술궂은 인사치레라고요. 아는 척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누구인지 안다.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이 여인네의 말투였다고요. 그런데 이미 한번 사고쳤죠. 말고의 길을 잘랐던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게 인사치레 정도의 말로 안 들린 거죠. 뭐 보고 놀란 가슴,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이에요? 뭐야, 하여튼간. 오늘 왜 이렇게 말이 꼬이냐? 하여튼간, 그래서 놀랬대요. 지금 베드로도 그래서 놀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보세요. 아니다. 자기는 제자가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다고요. 여러분. 정색을 하면서 단칼에 잘랐다. 나는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왜 그랬죠? 너무 전곡을 찌르고 들어오니까 그냥 순식간에 놀라서 당황스러워서 대답할 말이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자기 본심이 그냥 자기 속에 있는 그냥 말이 그냥 툭 튀어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자신의 신분이 탄로날까 봐. 자, 보십시오. 그리고 결국 이 가벼운 자리에서조차 예수님을 쉽게 부인해 버리고만 베드로는 나중에 여러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을 부인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한 번 짓는 것이 어렵지 그 죄를 짓고 나면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짓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죄가 가진 속성입니다. 따라합시다. 죄는 보지도 말고 생각도 말자. 아멘. 자, 이제 베드로가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절 계속 읽읍시다. 시작.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니라. 이제 그들과 함께 불 쬐는 이 대제사장의 뜰 밖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5절로 넘어갑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지금 다른 본문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처음에 베드로가 불을 쬐는 모습은 앉아서 불을 쬐다고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과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베드로 여기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불을 쬐다고요? 서서 불을 쬐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초조함이 반영된 모습이라고요. 더 이상 편안히 앉아서 불을 쬐고 있을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쑥덕거리기 시작합니다.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러자 25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두 번째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이어서 이제 베드로의 그 폐부를 찌르는, 전국을 찌르는 세 번째 증인이 나오죠. 26절 시작.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야,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베드로가 귀를 잘랐던 이 말고의 친척이에요. 그리고 함께 이 예수를 잡으러 갔던 무리들과 동행했던 그런 악한 일행중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본 거예요. 어두워서 제대로 못 봤지만 분명하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말투도 이제 갈릴리 사람 말투니까 말투 가지고도 딱 집어내고요. 내가 봤다, 이 자가 우리가 예수를 잡을 때 예수 옆에서 있었던 자가 분명해 라고 지금 목격자가 증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27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는 자기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예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그래도 양반인 것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예수를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부인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찾읍시다. 마태복음 26장 74절. 마태복음 26장 74절. 마태복음 26장 74절. 자, 73절부터 읽읍시다. 문맥을 읽기 위해서.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에이, 이 사람들 큰일 날 소리 하지 말어. 나는 저 저주받을 인간인 예수를 몰라. 나는 맹세코 저 사람을 모른단 말이야. 억울하게 나에게 누명 씌우지 마로 라고 부인했다고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때가 언제냐면은 예수님께서 안나스의 집에서 신문이 끝마치고 이제 포졸들에 이끌려가지고 나와서 이제 가야바의 집으로 가려고 이 안나스의 집들을 지나가고 있을 때, 그때 베드로가 부인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를 쳐다봅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죠. 그리고는 닭이 울었다고요. 2번 울었죠. 그러자 자기가 예수님 3번 부인한 거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모든 결과들로 볼 때 지금 이 불을 쬐고 있는 무리들의 분위기에 압도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느껴지시죠?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실수가 터진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드셔요. 술집에서 만약에 장로님하고 누가 큰 소리를 내면은 그 사람을 쳐다볼 사람들이 꽤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장로님이라는 것은 모르겠고 권사님 하면은 쳐다볼 사람들은 꽤 많이 나올 거예요. 뭐 집사님들이야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오늘 시작이 그랬어요. 여러분, 양다리 교인은 결코 안 됩니다. 한쪽 발은 교회에 들여놓고 한쪽 발은 세상에 걸쳐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교인들을 양다리 교인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자들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모르겠습니다. 이건 진짜로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도 봐줄까? 아니면 여러분, 신자라는 것은 결국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세상의 물결에 함께 휩쓸려서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 10년을 다녔는데도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제 지적은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되어야 하느냐?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으로 증명돼야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거룩으로요. 어떤 거룩이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심으로 생겨난 신의 성품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생겨난 거룩이라고요. 내가 잘난 척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과 근본적으로 섞일 수가 없는 자들임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끌려가지 않는 자들이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치 없다고 여기는 것들은 세상이 아무리 가치 있다고 말할지라도 가치 없다고 우리도 볼 줄 알아야 하고, 예수님이 가치 있다고 하면은 세상에 아무리 그것이 가치 없다고 가치 없음으로 몰아붙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가장 귀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세상과 어떻게 다르냐를 증명해 보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자들이 바로 신자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은 그것을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얼마든지 그 무리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 같이 우리가 세상의 풍속에 휩쓸려 가면 베드로와 같은 실족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결론은 위로의 말씀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런 연약하고 흔들리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친히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로 32절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밀 까부르듯 마귀는 우리를 흔든다고요. 우리를 가지고 놀려고 한다고요. 온갖 유혹과 계략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마귀가 베드로를 그렇게 잡고 흔들었는데 우리야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귀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우리가 어리석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지금도 중보 기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신앙이 좋아서, 우리가 의지가 강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은혜 위에 그분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견고히 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그 은혜 위에 서서 믿음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